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또 깊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날의 빛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또 새 하루를 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둠이 몰려와 우리 마음이 괴롭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태양빛을 동이 터오게 하시면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둠, 슬픔, 고난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떠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찾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힘있게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이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최근에 집에 남아있던 책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어제 그 모든 정리를 끝내고 또 이제 교회로 옮길 책들만 가져오면 이제 집에서의 모든 정리는 마무리됩니다. 어제 정리하면서 과거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여러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이 몇 박스나 되는 이 자료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었고 또 이제 부교육자로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수로 옮길 때 때로는 그 과거의 자료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고 그것을 참고할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싸고 이고 지고 다니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그게 필요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료들을 만들 때에는 때로는 눈물 지어야 했고 밤을 새야 됐고 힘들어야 됐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됐고 또 어떤 저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의 것들이 있었는데 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의안을 만들 때는 며칠씩 고생하면서 또 여러 참고 서적들을 찾아보면서 그 자료들을 정리하고 또 좋은 메시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모든 것들이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렇게 아무리 귀하게 생각됐던 것들도 지금으로서는 하나 필요 없는 그냥 마치 쓰레기와 같은 다 버려야 할 짐들로밖에 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모든 자료들이 지난날 저의 이 거의 20년에 가까운 그런 사역의 자료들이었거든요. 그토록 오랜 세월이 담긴 것이어서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귀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게 되어서 어제 정리하면서 이제 다 갖다 버릴 것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에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그의 노염이라 할 때는 이 코에서 우리 사람이 이 화가 나면요 이 가슴에서 불이 나고
그러면 이 코에서 뜨거운 공기가 나옵니다. 씩씩거린다고 그러죠. 마치 코뿔소가 화가 나면 크킁거리면서 달려들듯이 코뿔소에서 이렇게 코가 막 이렇게 수염 그 뭐죠?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그런 걸 이 만화 같은 데 그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염이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는 그런 징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했다는 거죠. 근데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이 잠깐이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잠깐이라는 기간이 정말 짧은 기간이었을까요? 사실 그 징계를 받는 기간 동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 몸이 아파서 병든 상태였다면 그 몸은 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신음하며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양쪽의 모든 이 어깨 회전근개 2번 수술했는데요. 지금은 다 나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할 당시에는 정말 이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특별히 낮에보다는 밤에 기운이 떨어지면 그렇게 이 어깨의 통증이 심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막 울고 싶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싫었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 기간이 거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떤 그런 고통의 시간이 때로는 한 달이었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기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은 10년이 넘었듯이 그런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아무리 길었고 힘들었을지라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지나는 과정 자체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롭고 눈물 지어야 할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지난 후에는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거야?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짧은 어떤 시간이었을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의 20년이 넘는 이 부교육자 시절의 자료들을 정리할 때 그 20년이란 시간이 그냥 한순간 단 1시간의 정리를 끝낼 만한 그런 것에 불과해 버리듯이 지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과정 또한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불안해하기도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징계가 마치고 이제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의 괴로움의 짐도 벗어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럴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과 이 과거를 비교해 볼 때는 정말 그 과거의 모든 과정은 짧고 가벼운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그 기쁨이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기쁨이 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그 고난이 작아지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홍정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여전히 기억에 남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눈 이야기인데 예화죠. 꾸며진 이야기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시사하는 바는 컸던 것 같아요. 어떤 부자로 살던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오고 있는데 아주 손수레도 큰 거를 준비해가지고 뭔가 뭘 잔뜩 실어서 끙끙거리고 이렇게 천국을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수레에 온갖 금은보화와 각종 보석들을 가득 싣고 아주 끙끙대면서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보게 뭘 그렇게 힘들게 끙끙거리며 이렇게 끌고 오는가 물었더니 부자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것들 중에 제가 고르고 골라서 제일 귀한 금덩이들과 금은 보화만 그것도 제일 좋은 걸로 추려서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식은땀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 하는 말이, 아니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쓰레기들을 다 짊어지고 왔느냐고. 어? 여기 안 보이냐고, 길가를 보라고. 네가 그렇게 힘들게 지어둔 그 금보다 더 좋은 정금이 그냥 길에 널려진 흙과 같이 돼 있지 않냐고. 응? 이 건물의 기둥에 박힌 보석들을 보라. 각종 보석들이 네가 가져온 건 아무것도 필요도 없는, 어? 그럼 뭐하러 힘들게 가져왔냐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헛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로서는 다 가지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르고 골라서 가져온 그렇게 귀한 것인데,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나 귀한 것이고 천국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그저 평범한 것보다도 더 못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고요, 더 복된 것, 더 가치 있는 것들로 가득한 그런 곳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깐의 것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 가치 있어 보였던, 그 수고했던 것들이 거기 가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시편 30번에서 여호와의 진노를 말미암는 노염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야 됐고, 몸은 고통스러웠고 시름 가운데 힘들어 했어야 했지만은, 이 기운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 고통이 다 떠나간 이후에, 저처럼 이렇게 수술한 이후에 완전한 회복이 돼서 이제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지나간 모든 징계의 시간들이 그냥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었지? 내가 언제 아팠었지?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할 것들이 지나고 나면 그럴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지난날 힘들었고 괴로워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아주 잠깐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몇 달의 시간이 그냥 1, 2초 생각하고 끝나고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역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귀한 것들이 더 좋은 것들로 대체될 때는 지금 이 귀하고 모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바뀌어질 때,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되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것을 상식이라고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이 천국의 기쁨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지루하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지겨운데 천국 가서 영원히 그 지겨운 예배를 해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느끼는 그 경험을 잘못 대입한 것입니다. 예배를 기쁘게 드리지 않으니까 천국을 지겹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즐거운 놀이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해지면 더 덜 귀한 것들, 그 가치가 못한 것들, 또 이 땅에서 그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대체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좋은 것들로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통의 시간으로 표현되는 이 저녁, 어두운 밤, 또 우리 2절, 3절에 보면은 수월, 무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둠의 어떤 시간을 통과할 때는 너무 아프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랬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견디는 방법은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2절처럼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여 이 고통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밖에 없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2절 3절에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음을 입고 완전한 회복이 되었을 때, 그 어려운 모든 순간들이 다 회복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그곳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또 자신의 육신은 무덤에 있는 이들과 함께 두시 않으신 것에 대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슴을 그냥 가득 채운 것이죠. 그러니까 1절처럼 또 내가 죽기를 바라던 그 원수들의 그 소원을 꺾으시고 저들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은 또한 무엇입니까? 깊은 밤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둠의 한밤중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어둠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새날의 빛이 또 동터오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동이 트고 태양이 이렇게 동편에서 이 하늘 위에 떠오를 때 그 따뜻한 기운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요, 몸의 아픔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우리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추억으로 그저 잠시 웃고 지나갈 그런 것들에 불과한 것들이지만 그 고난을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새날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깊은 어둠 가운데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괴로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수월에 두지 아니하시고 무덤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날들이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호탕하게 한번 크게 웃으면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을 힘있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날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좋아 보인 것들이 더 좋은 것들로 바뀜으로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찬송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다시 그러함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 많은 소원들을 힘있게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